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나온 2020년을 뒤돌아볼 때 사실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사진들을 찍었던 거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 7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으로 이렇게 좀 틀어주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쭉 보니까 한 게 없어.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최근에 있다면은 뭐 우리 그 검사 키트 가져와가지고 코로나 검사했던 거 그런 거 외에 교회가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는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또 한 일이 또 굉장히 많아요. 뭐 가까이 이르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가지고 전체 교회가 한번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앞으로 뭐 3주나 뭐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만약에 양성 확진 받으면은 또 격리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의해가지고 확산 방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 모임을 또 하게 되어졌고 또 더 강하게 또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도 현장에서 드려지는 새벽기도로 또 전환하게 되어졌고 말씀 묵상도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전반기에 이렇게 또 갖게 되어졌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지만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하나하나 구석구석이 면면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또 4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 이제 뭐 예배드리기 어렵게 되어지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또 신방을 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맞이해 가지고 신방까지 해본 생각을 하니까 한 5번 한 4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관심이고 배려고 사랑이고 또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서 건강한 모습 보면서 또 마음 안전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또 같이 하고 또 어려운 이때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또 어려운 시기를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잡은 줄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아직 잡았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해 한 해를 지났구나. 영적인 부분에서 올해 한 해를 지났구나. 뭔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아니면 물론 내가 올해는 뭐 그렇게 성장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달성했다,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 지금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라고 속단하는 것도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존재를 믿습니다. 잘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직분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연륜 때문에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배워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왜? 내가 뭐 아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경험했다 그러면 얼마나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럼 어떤 박사냐는 거예요. 어떤 박사. 박사학위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온 천하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박사냐. 그게 아니고 어떤 한 분야, 그 분야에서도 아주 한 파트를 점적으로 열심히 아주 깊게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같이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는, 목사는 해야 될 일이 성경에 대하여 박사를 받아야 돼. 박사의 정도로 해야 돼.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성경을 일평생 천독했던 목사님도 말씀 한 구절을 그 천독을 읽을 동안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1000번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거와 아는 거와 깨닫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고 또 뭐 설교를 하고 설교자고, 그래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부족한 마당인데, 하물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는데 다른 분야, 뭐 우리 피아노 치고 있는 자매들이 계시지만 피아노에 대해서 내가 야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보면은 우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들 앞에 계시지만은 지휘는 이게 3박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휘를 잘하는 분이 누구라 얘기하면은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다 그런다면 어떤 한 분야지 그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너무 뭐 내가 경험한 바가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말아요. 그러니까 형제인 티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이 성경에 정말 있는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지, 그 말씀을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또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안다고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가게 하려고 이끌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게 돼. 성경 말씀이 이런데 왜 교회는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성도는 이렇고 왜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 나는 거예요. 불평불만 나가지고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징계받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불만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한두 가지냐고. 예?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과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우상 만들다가 3,000명이 죽어나가고, 그 환경들,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 탐욕스러운 거로 그냥 고기 하다가 이빨길에 씹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본이 뭡니까? 불평불만인 거예요. 불평불만은 거기서 생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불만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그 어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있으면은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은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몰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지가 뭔데 지만 하나? 왜 저 사람만 가지고 있지? 왜 저 사람만 저런 거 알고 있지? 왜 저 사람만 저 얘기를 듣고 있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죄다래. 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거나, 또 도달했다고 자기가 생각했거나 이미 얻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에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올 자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그 어린아이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수성은 그냥 아무나 좋아해. 애들은 그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라고 다 따라하고,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머리 굴림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어요. 힘이 약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 같은 행동.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행동을 벗어버리고, 예?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믿음에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뭐를 쌓으라는 거예요? 절제가 되니까 인내가 되잖아요. 인내가 되어지니까 경건하게 돼. 경건하니까 형제 우애가 되고, 그럼 나중에 사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다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으면 그 위에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지식이 올바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2020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됐는지 멈춰 있는지 성장해가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도 드려봤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그렇게 예배를 정말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믿음에 대하여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그 한국 방문 있을 때 5주 동안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2-3번까지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옷 차려입고 미리 준비 다 해서 다 예배 현장 가운데 거기다 우리 또 교회 예배랑 맞춰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예배를 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다가 4번째가 딱 되어지니까 커피도 한 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커피가 한 잔 나와 있고 그리고 벨소리에 관심이 가져서 가갖고 벨도 끄고 이런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드리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 자리에서 잘 드릴 뿐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경건하게 또 집중하여 하나님 그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2020년을 지내와 이 자리까지 왔다고. 나는 2020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몰라.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정말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깨달은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2010년 시작할 때보다 지금 내가 참 영적으로 많이 수준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2020년과 2020년을 보낼 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연약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2021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본줄로 여기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애통해합니다. 가난합니다. 의해주리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1년을 정말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3절에 또 계속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뭐예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리지를 않아서 문제야. 잊어버리지 않아서 문제야. 자, 보십시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또 신혼초에 받았던 상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또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뭐 특별히 교회라고 받은 상처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 관계가 교회에서 일어났을 뿐이지 어디 가나 그런 일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교회에서 받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받았던 그 상처, 그것을 내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나도 못 박았고. 믿습니까? 따라서 2020년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처나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뒤에 한 일 모든 것은 잊어버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건 남아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잊어먹잖아. 그냥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2021년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다가 흙을 뿌려줘야 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흙 뿌려줘야 돼. 다 잊어버리게.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처럼 우리가 미래로 나갈 사람들은 뒤를 잊어버려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는 잊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든든히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29장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429장 뭐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되니까 그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한 너를 흔들어 이 찬양해. 세상 모든 풍파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언제? 내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너로 하여금 약한 마음을 갖고 낙심하게 될 때 그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2020년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받은 복만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2020년도에 잡도 없었고 일거리도 없었어.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돈 나온다잖아요. 돈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EDD 해갖고도 나왔고 또 모두에서 나왔어요. 그 받은 거대로 다 11조 하신 분들 없잖아, 그죠? 잘 없어. 나도 뭐 저는 이제 받지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그렇게 많아.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본 거,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고 낙심되고 힘들 때 어떻게 국가에서 나를 도와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라고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이 마지막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땅을 나눴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점령했다고 1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의 왕들을 쳐부신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31개의 왕을 쳐부시고 그걸 점령했다 그래요. 자, 24절 끝에 보면은 12장 24절 그 다음 24절 또 여기서 하나는 드리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31왕을 다 점령하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서 12장에 다 기록했어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여리고 왕 누구, 그 다음에 아이성 무슨 성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0왕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다니까. 받은 은혜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이빨 부득부득 감고 기억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에 저는 미국에 참 고마워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정말 뭐 특별히 혜택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 은혜만 붙잡고 2021년 가서 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로 기대하며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죄책감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상처, 아픔들, 우리 삶의 아주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2021년을 가라는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2020년, 2021년을 이렇게 구분시켜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아침에 해 뜨고 생활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자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지금 달라지고 지금 올해와 내년에 지금 차이가 지금 한 10몇 분 남았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신 이유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2020년도에 정말 안 좋았던 기억들, 섭섭했던 기억들, 또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이 아픔들 이런 거는 다 털어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덮을 거 덮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2021년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아까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이렇게 흔들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좀 세워보자라고 하는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동일한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뭐 사역자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예? 선교사 선교지에 또 사역비도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이 건물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뭘 하려면은 건물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이런 모든 이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팬데믹 가운데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나와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할 때 미국 교회 목사님 오늘날 토요일날 새벽기도 후에 같이 이제 교제 나눌 때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실상을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실상을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가 힘들고 뭐 물질적으로도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다른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Don't worry. 이거는 내가 알아듣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우리는 풍족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도울 수 있으니까 너희들 예배를 잘 드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형제 아니냐. 같이 힘 합쳐서 이겨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여건 되는 대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벌써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8개월 된 것 같아요. 8개월, 6개월 넘었죠. 6,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다인 줄 알고 주변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씩 일어났는데 그 삶을 간증하고 그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2021년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 이런 건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2020년 동안 2020년이 아니라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에게 섭섭하구나. 장로님도 섭섭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저에게 섭섭했구나. 또 저에게 좀 저로 인해서 뭐 말로든 행동이로든 뭐로든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털어버리고 또 용서하고 또 묻어버리고 2021년으로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다 용서할 거예요. 저도 다 용서하고 만약에 제가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와갖고 눈에다가 흙을 뿌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러면은 흙을 뿌려. 여하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2021년을 좀 받아봤으면 이제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서로가 힘이 돼야 돼. 서로가 아론과 훌이 돼야 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가 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 근데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불만적인 것, 이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교회든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나가야 돼.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까 2020년과 2021년 넘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받는 상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주님만 계시니까 그 주님의 힘으로 2021년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이어서 우리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같이 두 절만 같이 볼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13절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삶이 돼요. 2021년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의지적으로 떨쳐버리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열심이 없어.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려니까 내가 뒤에 것은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그런 것들, 상처들, 기억들, 아픔들, 이런 습관적인 죄들, 습관적인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지 내가 앞에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얘기하기를 빼앗긴 해 이렇게 얘기해. 그죠? 쉽게 얘기할 때 2020년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정말 빼앗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빼앗겼냐 하는 거예요. 정말 빼앗겼냐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군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생활 할 때 군대에 들어온 병사들한테 그런 얘기가 돼요. 뭘냐면은 그때 처음에 군대 가니까 33개월 했어요. 33개월, 3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죠? 그 3년간 하는 기간 동안에 군대 가고 3년 동안 썩고 나왔다고 그래. 썩었다고 그래. 내가 군대 가서 3년을 썩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막 이런 모양 저 모양 뭐 백을 쓰고 뭘 다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했대 이렇게. 이거 왜 그런지 아니까 이거 언제부턴가 이게 굳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잡아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렸으니까 군대 어떻게 가요? 뭐 총을 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사고가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15살 때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군대를 갔다는 거야 이게. 그런 얘기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군대를 안 가야 돼? 왜? 3년 동안 군대 가서 자기 인생이 썩어지니까. 그런데요, 어차피 가게 되는 군대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3년 동안 내가 정말 양분이 되는 기간으로 삼아서 푹 썩다 나와야 되겠구나. 썩긴 썩되 잘 썩으면은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서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정말 멋있게, 더 훌륭하게, 더 건강하게,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3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썩어버리면은 왜? 물 썩듯이 썩고 음식 썩듯이 썩고 생선 썩듯이 썩어버리면은 나머지 정말 그 3년의 인생은 냄새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매일 세상적인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경이 멈췄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암흑기다. 신약과 구약 중간기 이 시대를 어떤 때는 암흑기다 또는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 딱 등장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등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해 그래.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부터 그 요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몇 년? 400년 동안은 침묵기다, 암흑기다, 신구약 중간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세상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나라가 쓰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침묵기에 있을 그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떤 왕의 이야기들을 벌써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고 계셨는가?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선교지는 선교지마다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어떤 시기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걸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정말 내팽개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은 절대 성숙지 못해, 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상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붙들고 있지 않냐면 늘상 죄의 길로 빠져가는 이 죄된 사람들이에요. 죄된.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탈길에 있는 그 리어카처럼 수레처럼 비탈길에 수레가 있어서 내가 이걸 막지 않으면은 놔두면은 수레가 그 경사진대로 흘러내려가 버린다고. 우리의 죄성이 내가 막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우리가 가용한 여건 가운데 최대한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표대를 향하여 그래요. 14절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표대는 정해졌을까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졌죠. 우리 개인의 표대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호, 우리 다 정해졌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한 걸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표대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달려갈 길 다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받은 고단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에게 그래도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것은 항상 예수 안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세상에서 정해져도 그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로 이루어졌는가, 목표가 정해졌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사회에서 난 잘 나가. 그 잘 나가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잘 나가야 돼. 우리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잘 성장되어지고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뭘 집중하라? 주의를 집중해라.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딴 데 쳐다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괜찮네? 저거 좋네?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경주마가 딴 데 보지 말라고 여기에 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방향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일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주의를 집중해라.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2021년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좀 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오늘 우리가 2021년을 1월 1일을 맞이했어요. 그죠? 우리 생애에 2021년을 살았어. 우리에게 2100년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2100년, 2200년 있을까? 참 어렵죠. 2200년, 2300년까지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2021년을 허락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유가. 내가 2021년을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만 알아. 내가 2021년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상황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여건대로 2021년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내가 알아야 내가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나를 2021년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표대가 정해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목표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표도 좋지만 또 2021년도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와야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매교회가 2021년도에 코로나가 얼마나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더더욱 강조해야 될 것은 옛날 방식이지만 1대1도 열심히 하고 줌으로 하든 원글에서 만나든 또 큐티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겠구나. 뭐가 힘입니까? 말씀이 흐지라는 게 힘. 진리를 아까 알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아야죠. 그죠? 그 진리가 예수는 곧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면은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큐티도 해야 되고 1대1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큐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리에 올바로 서서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시작되었어요. 작년에도 1월 1일 날 저는 없었지만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비전을 다 가졌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 가졌어요. 한 해 동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잔씩
그래서 이게 몇 분이 참석을 할까 했는데 처음에 많이 참석을 하시다가 점점점 줄어들었지만 장로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남들 다 안 하는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갔어요. 할렐루야. 그거 다 가신 거예요. 매일 5장씩 올리고 4장씩 올리고 또 5장씩 올리고 연초에 시작했던 것이 연말까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누군가는 이끌어 나갈 때 그걸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고 약간 강제성이 있어도 끌을 때 힘들어도 끌려갈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가자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달려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 달려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받을 때 보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먹기 그 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다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 더 해야 되고 건강할 때 열정을 더 가져야 되고 건강할 때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갖고 그때 할 걸 그러지 말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미루고 저거 미루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든가 내가 봐도 이걸 내가 할 거야 이거 누군가 안 하나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여건 낼 때 그 열정이 2021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이 2021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1년 12월 달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고 또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소명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도 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있는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지역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고 더욱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더 힘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021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가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식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가지고 2021년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소명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풍습과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코로나 이 악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더욱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구역장님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맡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구원 얻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또 그 안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이성과 동성이 혼재되어 판단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민사회 생활 동안 우리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만 그 기대가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기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사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게 하시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삶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만족해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나날들이 되게 하시며 더욱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베품,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시고 2021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되게 하옵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